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와 결과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다음에 욥기와 시편을 이어서 통독하게 됩니다. 욥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로서 창세기와 그 시대적 배경이 같으나 전체 흐름상 다른 시가서들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통독하게 되실 욥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인 의인의 고난이 이제 욥의 경우를 통해 눈앞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애쓰며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난데없이 큰 슬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의 모든 자식들마저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맙니다. 또한 사탄은 욥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과연 욥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인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기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랫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기 3장.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던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성도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가족의 죽음 앞에서 많이들 낭망하며 실족합니다.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오시며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해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인생 느지막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낙심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내가 예수 잘 믿어왔는데 인생의 결과가 이게 뭐냐며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도 병환 중에 죽음을 앞두고 단호히 나는 예수 안 믿어 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떠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망과 낭망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정작 그분들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았으니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 누가 내 믿음은 절대 완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욥의 태도와 그의 입술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결국 육체의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는 건강, 내가 바랬던 돈, 내가 바랬던 권력. 그렇게 세상 안정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시험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고 자신의 건강도 악화되어 괴롭기 그지없는 때에도 그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과 자식 그리고 내 건강이 우선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 있던 그것들을 잃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상하고 우리 입술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심으로 입술과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